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기도 많이 하고 주기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시죠.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또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뭐를 주고 싶으신가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친구들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기장을 바꾸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유치한데 왜 좋은 걸 주지 일기장을 서로 바꿔주나. 이게 아마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고 나서 일기를 쓴, 물론 과거의 여자들의 이야기는 앞에 거는 빼고 그 이후부터 써서 주겠죠. 근데 우리가 선물 중에서도 가장 성의 없고 받기 싫은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생일이 됐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생일날 집에 와서 문을 열고 퇴근을 한 후에 여보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이 뭐야? 라고 했더니 생일 선물이 뭐가 필요했어? 나야 나. 내가 선물이지. 아마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거 포장지도 뜯지 않고 버리고 싶죠? 좀 짜증나요 왠지. 물론 인생의 큰 선물인 건 맞는데 나야 나. 내가 가장 큰 선물이지.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가장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에게 뭐를 가장 주고 싶어 하실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하죠.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나 나의 어떤 필요로 환산되어지기를 원하죠. 나 사랑해? 사랑하면 뭐 해줄 거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사랑과 물질을, 나의 요구를 보여지는 것으로 환산받고 싶어 하죠. 사랑한다면 이런 것이 나에게 오는 것으로 확인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계산 가능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에게 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감추어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신비하고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베일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분의 능력의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학가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 선생으로는 볼 수 있을 망정 구원주로는 보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했죠. 율법의 열심은 누구보다도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시의 영이 없었던 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당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수는 있을지언정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그를 주라고는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역된 마음과 지성을 성령이 정복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들 위에 계시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들의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의 빛을 얻고 하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 굴복당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반항심, 반역적인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진리를 향해 저항하고 반항하는 우리의 지성, 성경의 여러 진술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성령에 의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반항심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성령님께서 복음이 각자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운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에는 반드시 지성의 새로워짐이라는 작용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된 지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중생한 지성을 갖게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관시킬 수 있는 지성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나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데서 오는 괴리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일치시키는 데에서만이 참된 치유책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할 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접촉점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속 나타내 보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다 받다라는 동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즉 계시를 내려주시고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계시를 받는 자리에 있어요. 즉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계시를 받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과 믿음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6절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반부에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만큼 지켜 행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과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행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을 자꾸 어떤 보여지는 환상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면 뭔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수록 우리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은혜의 갈망이라는 것은 이 정도만 차면 적당해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계속 은혜를 받고 받아도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히 받으면 받을수록 참된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갈급해합니다. 더 목말라 해요. 지난주 은혜 풍성히 받았으니 이번 한 주는 쉬어도 돼.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더 반대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고갈된 사람은 고갈된 상태에서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특성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시가 차단되고 막혀진 것으로 늘 설명합니다. 계시가 차단된 상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버리운 자들이 이 계시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저는 한 4구절만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7장 26절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묵시와 율법의 가르침이 차단된 상태가 저주와 심판의 상태임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마지막 이사야 29장 9절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계시를 차단하셨으니 그분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저주, 버려진 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한결같이 말을 해요. 뭐라고요? 계시와 은혜가 차단되는 것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계시의 눈을 열어주는 자들이 나를 보는 것이고 차단된 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다 못해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거죠. 계시 자체이신 그분이. 반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심으로써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이 때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정도로 책망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수년 전입니까? 조금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어떠한 말씀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결국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계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상태로 나를 버려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가 고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빈곤해지는 것을 가지고 척도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차단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깊이 아파하며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는가? 성령을 근심케 하여 소멸한 것이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차단되어져서 풍성한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면 속히 회개하여
은혜의 풍성한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너무 오래고 찔려본 적도 없는 상태라면 은혜에 차단된 상태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잠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괴로운 것도 그거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뭐가 문제일까? 그러한 상태를 은혜도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지 하고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반복하여 선택하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해요. 계속 소유를 말하고 있죠. 소유를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신을 알려주시는 대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자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소유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내 소유를 아들에게 맡겼고 아들은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계속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르는 것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이미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자녀들을 불러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세 전에 선택되고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의 선택은 이미 아버지 안에서 확정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덕성이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약속하고 나면 아이들은 꼭 물어요. 이거 해줄 거야? 이거 해줄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해줄게. 저도 올 때 이런 말 들었는데 짜증이 많이 나요.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속을 많이 썩일 수도 있고요. 또 효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녀를 호적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생후 1개월 이내에 출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이라는 거예요. 키우면서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 소리를 할지라도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나눈 걸 어떻게 해요? 피 붙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이 피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만세전에 이미 결정하셨고 그 결정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이미 태중에서 결정되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그렇게 하신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게 되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답은 오직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기인할 뿐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 외에는 그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의 은밀한 기뻐하심에 만족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 안에 은밀한 기뻐하심 속에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쟤를 사랑할 거야. 나는 쟤를 택정할 거야.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 중생하지 못한 지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굴복되지 않은 지성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항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누군가를 결정시킬 수 있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유는 인과응보라는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걸 인과응보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남자가 너무 못생기고 여자가 너무 예쁘면 뭐라고 해요? 남자가 너무 못생기고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야, 저 남자 능력이 정말 대단한가 봐. 그럼 반대로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여자가 너무 못생겼으면 뭐라고 해요? 남자가 너무 잘생긴데 여자가 너무 못생겼어요. 야, 저 사람 인격자야. 인격이 대단한가 봐. 아니면 저 여자 집안이 엄청난가 봐. 누구를 우리는 사랑한다 해도 그럴 만한 근거를 찾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도식 안에서 이것을 연결시켜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 마음에 후련함이 생겨요. 어떻게든 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정치를 전공한 사람을 보세요. 사회구조나 이 세상의 체계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려 들어요.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도대체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길래, 저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유전자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길래 저런 성향이 보일까? 그리고 유전자를 검사해보고 싶어 하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심리적 동인을 궁금해하죠. 가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가정과 부부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말하려 해요. 자신이 배운 틀 안에서 사람의 행동의 양식이 분석되어야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 짓을 많이 짚죠. 그럼에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항상 그 짓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배웠으니까 그것과 그것을 연관지어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자기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분석하려 들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어떤 이유를 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찾으셨어요? 나는 이런저런 면을 하나님이 참 좋게 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건 너무 잘하지. 참 예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이런 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좋게 보실 거야.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여러분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선택만큼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선택만큼 하나님 앞에서 답을 못 찾는 게 없다고요. 그 답이 딱딱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알고 있는 거죠. 답 없는 인생인 나를 굳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이 고통을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왜 저 같은 인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나요? 왜 저 같은 인간 선택하셔서 목사 만들겠다고 이 가진 고생을 하시나요? 그러나 그 고생을 하나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찬미가 안 나와요. 정말 꼴통, 말 안 듣는 놈, 미련한 인간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이 끊임없는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 소유, 계시, 믿음. 이 순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 자녀를 삼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점 찍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찍어 두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세요. 자신을 알려주세요. 풍성한 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죠.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 싸움나이다.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된 제자들은 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아버지 아들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지킨다는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현재 행동들을 보면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보여줄 충성과 헌신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지키고 있음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나갈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만족할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계시를 내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계시를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종말론적 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이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미약하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 하셨으니까 우리를 빚어가실 것임을 보게 하는 거죠. 이 관점 속에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들을 항상 미래적이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건데요. 체포될 때 한 명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 전파를 통해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미래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잠재적이고 미래적인 가능성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자질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임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끊임없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품에 두신 자녀들이 어떻게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볼 때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이 성경적 관점으로 미래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분의 영광된 모습으로 빚어져 가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예요. 이 중보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보전의 은혜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갈 것인데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듯 분리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이가 끊어지고 나뉘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뜨려지지 않도록 계속 보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존하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그 가닥이에요? 내가 들은 풍월이 있지, 들은 은혜가 있지. 은혜가 있죠. 은혜로 보존하는 거죠. 그러나 내 힘에 내 열정이 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돈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을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깡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도록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붙잡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계속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